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통해서 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1월에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일일이 들어주시고 또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월의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 사단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중에도 절대로 마귀 사단이 양보하거나 포기하기 싫어하는 무기가 낙심, 낭망 또는 절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낙심하게 되면은요 정말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4장 16,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대개 낙심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소유를 갖지 못할 때에, 또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 또 내가 원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에 스스로 낙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원하는 만큼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실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다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낙심과 낭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은 낙심할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낙심할 조건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녹아버린다, 용해된다. 또 헬라 말로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만큼 사실은 무서운 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낙심할 조건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영혼육 또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갈 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뭐 젊어서 요절을 하든지, 뭐 충분히 순리적으로 살다 가든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음의 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가는 관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면 끝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죽음 이후면 지옥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전환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데 성경과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훌륭하고 나은 줄을 믿습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 육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죽음을 보고 장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겉사람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지금 현재 최대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기 가면 끝나는 거예요. 60에 끝나나 120에 끝나나 끝나긴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회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 낡아진 옛날에 회파란 말을 썼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개혁판을 쓰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회파, 낡아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waste away. 다시 말하면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자꾸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무슨 고관절도 그렇고 무릎관절도 그렇고 근육도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져. 이게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처럼 이렇게 육신을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놀리지 못하지만요,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인생의 통찰력이 있고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고요, 그동안 쌓은 연륜을 통해 쌓은 지혜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현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허물어지는 것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아주 잠시적이고 경한 거예요. 무엇에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상급에 비교해 볼 때. 살아가면서 시련, 환난, 근심, 걱정,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당할 때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빠져갈 길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잠시 지나고 보면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환난 시련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것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바른 perspective, 이걸 한국말로 정확히 뭐라고 하는데 관점을 갖잖아요. 관점.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지 말고 정확한 큰 그림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전혀 우리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많이 당해요. 내 것만 큰 것도 아니에요.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아니에요.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만 문제가 있어, 내 것만 제일 커, 빠져나갈 길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으로 볼 때는 다 틀린 말이에요.
모두 환난을 당하고 나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제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사실도 믿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 사단이 이걸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죠. 눈이 가리게 만들어서 속게 만드는 거,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속이는 것과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극복하면 시험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앞으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참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첫 번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점점 떨어져요. 견디질 못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절 또 우리 어르신 시절 보면요 더 어렵고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 극복하고 이기잖아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적이고 잠깐적인 것을만 바라본다면 크게 나갈 수 없으니까 큰 그림과 관점을 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아간다는 말 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이 더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 이렇게 주목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주목은 뭐냐면 뭐 휙 지나가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어떻게 가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아니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을 해요? 그게 영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알지만 또 영혼에 들어가서는 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만 봐도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런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보다 얼마나 소중해요. 명예나 물질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신앙과 이런 지혜는요 더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땅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야죠. 공중에 떠버리면 완전히 뜬금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발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낙심한 마음에는요 무슨 어떤 위로를 갖다 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작은 실빛, 아주 실 같은 빛이 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낙심, 절망,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살아요. 조금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죽음 이후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올 천국과 영생 복락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어제 여전도 연합회 총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뭡니까? 내가 이루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가해 주신 칭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맞아요. 부족해요. 죄도 지어요. 실수도 해요. 때로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면서 시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도와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새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평강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평강이 깨지면 그때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항상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또는 배려하기도 하고 또 품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평강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의 평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라고 살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지옥이 돈, 명예, 권세가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생지옥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세상으로 볼 때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성이 깨져버리면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우리가 희락, 낙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전도서 보면 우리가 일해서 벗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다 우리 낙이라고, 누리는 낙이에요. 이 낙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신령한 거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또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부족해지고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잘못이, 착각이 거기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20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졌어. 당연히 안 좋아졌죠. 근데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나이에 들면서 다 인간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건강 위해서 미용 수술하고 보약 사 먹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잠시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다만 그 이상의 어떤 것, 영성, 신앙,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그 위에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열리 쌓으면서 지혜가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힘들 때 한번 주위 돌아보셔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해 봤더니요, 이 폐암 센터 안에만 한 층에 100명이 넘게 수술 받고 있더라고요. 살아나갈 사람, 수술이 안 된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주님, 저는 정말로 감사하네요. 우선 일찍 발견한 거, 수술할 수 있다는 거, 또 지금 현재로 적어도 얘기 들어보면은 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찾아야지요. 저절로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폐암 환자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암으로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안달복달하고 한다고 뭔 일이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장난 죽는 표정하고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제도 밤에 나가서 힘들어도 1시간 걸었어요. 왜? 의사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폐활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호흡도 조금씩 조절하게. 호흡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호흡을 잘 조절하면 지침도 안 하게 되고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자꾸 탓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상급이 있잖아요. 주님이 살다 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겠어요. 또 우리의 집중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낭만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달도 여러분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으로 주목하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붙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오는 환난을 겪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올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지극히 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